이어서 축복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다리 아프신 분 앉으셔도 됩니다.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또 앞뒤에 계신 분들에게 우리 눈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배 선포함으로 9월 마지막 제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창조의 주님, 구원의 주님,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어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주님 기뻐하시는 아벨의 제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받아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국충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우리 모두의 구원자이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성령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삼일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토록 길었던 장마비와 태풍이 지나가고 이제는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한 기운이 도는 계절, 오곡백과를 추수하는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항상 감사하라는 주님의 말씀,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얼마만큼 실천하며 살았는지 이 시간 돌아보게 하옵소서. 이제 3일 후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번 추석 명절을 코로나19로 인해서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만은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전화 통화라도 자주 하여 서로의 안부를 묻고 마음 정성 담은 선물로 서로 주고받으며 이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에서 실시하는 행정명령을 잘 지켜서 이번 연휴 기간 동안에 코로나19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잘 지나가게 하옵소서. 언젠가는 코로나19가 꼭 종식될 것을 믿고 끝까지 인내하면서
부모, 형제, 친구, 이웃, 성도 간의 정은 더욱더 깊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교통사고를 당해서 치료 중인 조민원 안수 집사님 가정과 우리 주아가 속히 회복되어 건강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이번 연휴에 이동 중인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명절을 잘 보내고 다음 주에는 더 좋은 얼굴로, 더 좋은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기쁜 소식을 갖고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푸른 초장으로 쉴 많은 물가로 인도하게 하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에게 지혜 총명 주시고 전사님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시어 외부 환경은 어렵지만은 우리 교회는 모든 것을 이기고 잘 헤쳐나가게 하옵소서. 우리 성도 모두는 빛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굳세게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서 승리케 하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로마서 4장 1절 9절 말씀을 강의하실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심해지는 귀한 말씀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온전히 주님께만 부탁하며 나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주신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로 9절까지 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나 혹은 무할례자에게나 하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멘. 우리 주위에 계신 분들에게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더 중요한 여러분 한가위를 뭐 유래가 참 오래되긴 했는데 저는 이 한가위를 맞이해서 좀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말씀하고도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한번 축복하시면서 다시 한번 인사하시는데 믿음의 가문을 이루십시오. 시작. 네. 이번 명절이 여느 때와 같지는 않은 명절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또 여러분 소원을 담고 이 명절을 지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정도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해달라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예배하시고 또 여러분 적은 무리일지라도 가족 친지 형제 자매들 모이시면 꼭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중보하시고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시는 복된 명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믿음으로 의롭게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믿음 하면 떠오르는 인물 있죠? 믿음의 조상이 누구죠? 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전에도 믿음의 사람은 존재합니다. 우리가 시브리서 11장을 보면 또 창세기 1장부터 12장 전까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
믿음의 사람이 거의 그래도 한 사람씩은 등장하고 있더라고요. 누가 등장하나 찾아봤더니 일단 아벨이 나왔어요.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요. 또 노아도 나옵니다. 노아는 배를 어디다 지었다고요? 지금으로 지금 여기 영암 지역으로 따진다면 월출산 꼭대기에 배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월출산 올라가는 게 쉽지 않죠? 그냥 맨손으로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은데 거기를 연장 들고 배 만들려고 꼭대기를 매일 100여 년간을 왔다 갔다 했다니 여러분 그 대단한 믿음이죠. 또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할아버지이기도 한데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고 거의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습니다. 자, 참 대단한 사람들이죠. 아벨은 예배가 뭔지 사실 예배의 기준이 없는 시대잖아요.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에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모르는 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의 모든 본이 되어진 사람. 노아는 아무도 하나님 말씀에 기울이지 않고 죄에 빠져 있을 그때에 바다가 아닌 정반대의 산꼭대기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배를 지은 사람. 정말 믿음의 사람이에요. 에녹은 말할 것도 없죠. 여러분 우리가 하루 24시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도 참 어려운데 무려 300년 동안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믿음 아니면 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아벨이나 노아나 에녹을 이야기하지 않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주보 연면을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것은 시작되는 모델이 중요합니다. 어떤 모델을 삼고 우리가 어떤 믿음의 가정을 세울지, 어떤 믿음의 가문을 세울지 그 모델을 어떻게 삼느냐, 그 시작점이 참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의 시작을 누구로부터 시작했냐면 아벨, 노아, 에녹도 아니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75세에 나타났고 75세에 하나님께서 자식이 없는 그를 부르셔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하십니다. 성경에는 그냥 문자로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순종했나 보다라고 볼 수 있지만 이건 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자식이 있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자식도 없고 남들이 보기에는 저거 자식도 없으니까 뭔가 도망간다. 이런 뭐 좀 뒤가 가려운 뒷목이 좀 따가운 그런 시선이 아마 있을지도 몰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동네방네 소문을 다 내고 야, 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고 나에게 100세가 되면 아들을 주신다고 했고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를 떠나는 겁니다. 나를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세요라고 이렇게 막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떠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알리지 않고 조용히 떠났을 것 같아요? 아마 아브라함의 성품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사람들에게 막 떠벌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하나님께 드릴 때도 아무에게 알리지 않고 새벽 미명에 조용히 떠났던 것처럼 아마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정말 조용히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그에게 참 빨리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아들을 주셨다고 한다면 정말 좋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75세에 부른 아브라함에게 당장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을 때 순종했을 때에 그에게 아들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같으면 주고 싶잖아요. 무려 25년 후에 하나님이 그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2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참 이게 쉬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완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저희가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실수가 많았고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를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그 연약하고 별로 믿음이 없어 보이는 그 삶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을까?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도 가능성이 있구나.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구나. 우리도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믿음의 가문을 세울 수 있구나. 이런 기대와 소망,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축복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주보 옆면을 보시면 두 번째,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합니까? 이게 중요한 거죠. 성경은 아브라함에 대하여 오늘 본문 3절이죠. 3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3절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네. 자, 이게 중요한 말이죠.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성경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이야기예요. 자, 이 말은 곧 우리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어디에서 점검을 받아야 된다?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성경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걸 좀 봐야 됩니다. 왜 중요한 거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앞에 기억으로 각주가 되어 있고 성경 맨 밑에 보면 기억에 창세기 15장 6절이 기록되어 있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은 뭐냐면 그 사건이 이렇습니다. 15장에 조카 롯이 도적들에 의해서 납치가 되었어요. 재산이 다 빼앗기고 사랑하는 조카, 거의 아들처럼 여겼던 그 조카 롯이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종, 사병이죠. 318명을 이끌고 그 나쁜 놈들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쳐부시고 조카 롯도 구하고 재산을 다 찾아가지고 돌아와요. 그래서 인근에 있는 왕들이 야, 당신 대단합니다. 막 축하해주고 축복해주고 하는 일들이 있었어요. 기분 좋은 일이잖아요. 주변의 왕들이, 주변의 유력한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박수 쳐주고 칭송해 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그런데 15장 한 4, 5절쯤 넘어와서 15장에 넘어와서 아브라함에 큰 근심이 생겨요. 그 근심이 뭐냐면 하나님 저는 자식이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창세기 15장 펼쳐보세요. 창세기 15장 1절 함께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지만 아브라함 마음은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아브라함이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조카 롯을 구하긴 했는데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이제 집을 떠나왔으니까 자기를 지켜주는 뭐 군주나 왕이나 군대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유리방황하며 떠나가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수없이 일어날 걸 생각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이제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런 위로의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나와 함께 해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의 연약함이 또 나와요. 2절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은 나는 내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 난 자식이 없는데요.
뭘 줘봤자 지금 자식이 없는데 나한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 이 종이의 종. 자신이 아끼고 사랑하는 종 엘리에셀에게 자신의 모든 상속을 물려주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3절 아브라함이 또 이르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갈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그러면서 징표를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5절에 나와요. 밖에 끌고 나가요. 이때가 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밤을 조심하셔야 돼요. 밤에 두려움이 없고 걱정과 염려가 많이 찾아오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끌고 나가요. 5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저도 가끔 밖에 나가서 하늘을 봐요. 영화만 하더라도 여러분 불빛이 많아가지고 요즘 금성 외에는 잘 찾기가 힘듭니다. 이때는 뭐 불빛이 하나도 없었을 테니까 상상되십니까? 얼마나 많은 별이 하늘에 떠 있는지. 기회가 되시면 뭐 강진인가 고흥에 어디 뭐 천문대가 있다고 하죠. 예. 코로나가 빨리 종식돼서 밤에 그 천문대 가서 여러분 한번 밤하늘을 보시면 별이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일일이 다 보석을 사드릴 수 없어도 밤하늘에 떠 있는 보석은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는데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어찌 보면 지금 뭐 보여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지금처럼 뭐 컴퓨터나 핸드폰이나 이런 게 발달되어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현장 학습을 나가서 보여주는데 하늘의 별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진짜 저도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한번 경기도 퇴촌이라는 곳이 있는데 퇴촌에 가면 지금도 시골이긴 한데 지금 뭐 20, 30년 전에는 더 시골이었죠. 불빛이 하나도 없거든요. 밤에 가서 보면 정말 별이 막 손에 잡힐 것 같아요. 진짜로 막 별이 손에 잡힐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아마 진짜 별이 눈앞에서 막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뭐 세상이 오염되거나 그렇게 타락한 세상이 아니었으니 아마 밖에 나가서 별을 보는 것이 아마 신비로웠을 것 같습니다. 둥구름 잡는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셨고 징표를 보여주셨죠. 그리고 나서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냐면 6절 보세요. 이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어떻게 했다? 믿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여러분 믿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었는데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믿은 거고 또 하나는 뭘 믿은 거예요? 밖에 나가서 별을 보여준 것을 믿은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뭐로 여겼다고요?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는 겁니다. 이가 뭐예요? 그 앞에 나오는 믿으니라는 믿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의로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떤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자체가 의롭게 여겨지는 근거가 되어지는 거죠. 자, 이것을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로마서 4장에서 우리에게 좀 더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본문 로마서 4장 4절로 돌아오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기지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 직장 다니죠? 네, 다 직장 다니십니다. 직장 다니시는데 월급을 받으면 그게 은혜예요? 아니면 보수예요? 보수죠. 보수예요, 보수. 일하는 자에게는 여러분이 받는 그 돈은 보수의 은혜가 아니고 보수예요. 내가 정정당당히 내 피와 땀을 흘려서 시간을 투자해서 얻은 거기 때문에 그건 보수의 은혜로 여겨지지 않아요. 근데 5절을 넘어가 보면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일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 만약에 월급을 주면 그건 뭐예요? 일을 안 했어요. 일을 안 했는데 만약에 여러분에게 사장님이 월급을 딱 줬어요.
그런 사장님 만나고 싶죠? 그런 사장님이 되기 전에 여러분 그런 사장님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일을 하지 않았는데 월급을 딱 받으면 그건 뭐예요? 보수예요, 은혜예요? 그건 은혜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구원이라든지 여러분이 얻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통하여 얻는 것들은 다 뭐예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행위로 얻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일하고 받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으로 다시 한번 돌아보면 이런 겁니다. 100세에 주실 것을 믿고 가는 거죠. 그렇죠? 아직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으니까 그걸 믿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 곧 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좀 더 쉽게 히브리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잘 아는 믿음장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입니다. 믿음에 대한 정의를 가장 쉽게 보여주는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1절이에요. 자,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제목 위에. 함께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물어볼게요. 믿음이 뭐라고요? 아니, 그 그냥 보고 읽으시면 되는데. 자, 믿음이 뭐라고요? 자, 아브라함에게 대입해 봅시다. 아브라함이 바라는 게 뭡니까? 아브라함이 뭐 부자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아니면 왕이 되는 게 소원이었어요? 자기 조카 롯을 기가 막힌 적군에서 구원해낸 것이 그의 소원이 아니었고, 그가 오로지 바라는 것은 뭐예요? 아들 하나만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들 하나. 내 상속을 이어받을 아들 하나. 여러분, 아들 100명이 필요한 게 아니고 내게 필요한 그 상속을 이어받을 아들 하나를 원하는 거예요. 이삭 이외에도 아들은 많았어요. 근데 상속을 이어받을 아들 한 명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뭡니까? 그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누가 보증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100세의 아들 준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바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하나님이 나 100세의 아들 주세요라고 기도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야, 너 100세에 내가 아들 줄게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명확해지는 게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시켜 주시고 소원을 주시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그 믿음의 기도가 되어지는 것이고 그게 실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래서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겁니다. 기도 제목이 왜 중요하냐? 기도 제목을 보면 아,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지 그냥 무작정 내가 원하는 건지. 요즘 뭐 새벽마다 밤마다 이제 사사기를 계속 보고 있는데 금요일 저녁에 공교롭게도 참 엄청난 성도들이 모였어요. 그것도 연세가 가장 어리신 분들이 김예준 성도, 김예랑 성도 이렇게 딱 둘이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사기 20장을 말씀을 보는데 사사기 20장 말씀 가운데 어떤 말씀이 있었냐면 저도 참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고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좀 짧게 그 말씀을 좀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하면 20장 펼쳐보세요. 다 연결되어지는 말씀이니까. 사사기 20장 23절. 구약 성경 398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사사기 20장 23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좀 더 내려가 볼게요. 28절 시작. 아론의 손자인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그 앞에 모시고 섰더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쭈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서 넘겨주리라 하시는지라. 아멘. 자, 이제 이 말씀 두 말씀만 보면 뭔 내용인지 잘 모르겠는데 간략하게 아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고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던 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말씀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더니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이 20장 이제 18장부터 시작되는데 한 레위 사람이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산 제사는 한 레위인이 있었는데 그 자그마한 마을에 이 사람이 행한 일은 뭐냐면 첩을 드렸어요. 첩을. 자, 첩을 드렸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뭔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레위인, 하나님의 종이 첩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 첩이 바람나가지고 바람나서 부정을 저지르다가 다시 그 남편에게로 돌아가는 것이 미안하니까 도망가가지고 자기 친정 아버지 집으로 갔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이 레위인이 그 다시 첩을 찾으려고 자기 장인 어른 집에 찾아가요. 종들과 갔는데 크게 설득을 해서 이제 자기 집으로 데려오는 과정에 기브온 땅, 베냐민 땅에 있는 기브온 족속의 집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불량배를 만납니다. 창세기 등장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의 종들이 롯의 집에 들어가죠. 그런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네 집에 들어간 사람들을 끄집어내라. 우리가 그들과 상관하리라. 다시 말하자면 성교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정상적인 성교가 아니고 남창,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죄였죠. 근데 이 사사기 18장에도 똑같이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집주인이 이 레위 사람을 손님으로 맞았던 집주인이 이 악을 행하지 말라. 내 집에 결혼하지 않는 딸과 이 손님의 첩이 있으니 부인이 있으니 그들에게 어떤 일을 해도 괜찮지만 이 손님에게는 하지 말라 하고 그 레위 사람의 첩을 끄집어내서 그 불량배들에게 줘버려요. 몇 명인지는 등장하지 않는 한 무리가 밤새도록 그 여자를 희롱하다가 놓아줍니다. 그 새벽녘쯤에 그 여자가 그 집 문에 문설주에 손을 얹고 엎어져 죽어요. 근데 그 상황에 레위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밤에 쿨쿨 자다가 아침에라도 문 열고 야 일어나 가자라고 했는데 여자가 죽은 것을 그때 압니다. 거기서 또 뭔가 잘못됐죠. 그럼 만약에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그런 일을 당하면 잠이 와요? 맞아 죽어도 보호하든가 지키든가 해야죠.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레위인이 그 첩을 시체를 안장에 지워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집은 또 보면 거기 기가 막힌 구절이 나오는데 자기 집이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이에요. 여호와의 전이라고 나오거든요. 거기서 그 시체를 12동을 내요. 그리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 다 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이 큰 악을 본 적이 없다. 누가 이런 일을 했느냐. 다 소집해서 모여가지고 미스바에 모여서 이제 전쟁을 치려고 하는데 자초지종을 들어보니까 누가 한 거예요?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이 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래서 전쟁을 하기로 합니다. 전쟁을 해가지고 베냐민도 이 소식을 듣고 야 지금 이스라엘 11지파가 우리를 치러 올려온다 하더라. 우리도 대비를 해서 군대를 꾸리자. 그래서 26,700명을 앞세우고 전쟁을 벌였는데 이스라엘 11지파는 40만 명을 끌고 나갔고요. 베냐민 지파는 아까 이야기했던 26,700명을 끌고 나갔는데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숫자적으로 보면 당연히 이스라엘의 11지파가 이겨야 되는데 어떻게 된 거지? 베냐민 지파가 전쟁에 나가서 한 번에 22,000명을 쓸어버리고 베냐민이 이겨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격을 먹고 우리가 뭔가 잘못했다 해가지고 해결해낸 방법이 뭐냐면 23절 아까 읽은 첫 번째 읽은 23절의 말씀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울어요. 이 전쟁에서 질 수가 없는 건데 지니까
그리고 명분이 있잖아요. 이 악을 행한 이 베냐민 지파를 쳐다내야 되는데 우리가 진다니 하나님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막 울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뭐라고 물어보냐면 23절 하반절 보시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나님이 허락했잖아요. 그럼 나가서 전쟁하면 이길까요, 질까요? 아니, 하나님이 허락했는데 그 전쟁에서 실패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보기 좋게 또 가서 집니다. 무려 18,000명이 또 죽어요. 그럼 여러분, 아니 하나님이 가서 싸우라고 해가지고 싸우는데 또 졌어요. 원망해요, 안 해요? 당연히 원망하죠. 근데 여기에 변화가 생겨요. 2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나가서 우는 게 아니라 뭐 하냐면 26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뭐 했다?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렸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사사기를 통틀어 읽어보세요. 금식하고 화목제와 번제를 드렸다는 단어가 어디에 나오나? 바로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금식하고 번제하고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이제 뭔가 변화가 생겨요. 그 변화가 아까 함께 읽은 28절이에요. 28절에 뭐가 나오냐면 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엎드리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쭙기를 우리가 다시 나아가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뭐가 바뀌었어요? 자, 23절에는 뭐가 나와요?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그냥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 우리가 나가서 배운 베냐민과 싸우겠습니다라는 거예요. 다른 여지는 없고 우리가 싸울 테니 허락해 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가서 싸워라. 근데 28절에는 기도가 바뀌어서 뭐가 냐면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울까요 말까요로 바뀌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가 없었다고요? 사사기에는 왕이 없었다는 거예요. 왕이 없었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선택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28절에 넘어와서는 이제 선택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 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할까요 말까요? 하나님 싸울까요 말까요? 이제 선택의 기준이 하나님. 하나님이 당신 우리 왕입니다라고 하는 이게 바뀐 거예요. 뭘 통해서? 금식과 번제와 화목제를 통하여. 여러분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없이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보면 아니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요. 선택의 결정권은 다 누구에게 있냐면 내게 있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금식하고 번제하고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면 선택의 권한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이제 그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는 내용이 뭐냐면 28절 하반절에 내일은 내가 그를 내 손에 넘겨주겠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하나님 그냥 나가서 싸워. 니네 마음대로 해봐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여러분 잘 해석하셔야 돼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 11지파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 알아요. 물론 이 결말은 이스라엘 11지파도 후회하고 베냐민 지파도 후회합니다. 다 후회해요. 아,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이런 죄가 있었고 결국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이 일어났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결말을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선택권을 우리가 잡으면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선택권을 만약에 줘서 야, 너 몇 세에 내가 아들을 줄까 한다면 여러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달라고 기도했을 것 같아요? 한번 상상해.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이 가장 원하는 것이 있는데 그 원하는 것을 너 언제 들어줄까 하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하나님 당장 지금 right now 지금 들어주시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몇 세의 아들을 주세요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게 참 제가 볼 땐 그게 믿음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난 아들이 없어요 라고만 이야기하지 하나님 아들을 빨리 주세요. 당장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도 사실 이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누가 지켜주냐 하나님의 100세의 아들 줄게 라고 하나님이 딱 지켜주는 거예요. 25년을 기다린 거예요. 물론 우리도 힘들죠. 하나님 아들이 없어요. 하나님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매달리는 거예요. 100세를 바라보며 아브라함이 매달리는 거죠. 여러분 이 기도의 소망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어야 되는데 그 바라는 게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바라는 건 맞지만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 방법을 다 하나님 앞에 제시를 해놓고 하나님 이대로 해주세요라고 하면 하나님이 뭘 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도 아브라함의 필요가 뭔지 잘 아세요. 그런데 25년 동안 그럼 무슨 일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보다가 이런 일들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변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 첫 번째 증거가 뭐냐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해 갈 때 하나님이 누구에게 찾아오셔서 그 사실을 알렸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알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릴까요? 아니면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나와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줄까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죠.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한다는 것을 야 그래도 아브라함이 있잖아. 그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니? 거기 아브라함과 관련된 사람들이 사니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기도하고 엎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주세요. 잠깐 물을 마시려고 하니까 옆에 사람에게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이 원하시는 것을 잘 아십니다. 한 번 더 하셔야 되겠죠. 반드시 주십니다. 단이 있어요. 단. 여러분 내 욕심이면 안 되고요. 그게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여러분 이제 히브리서 11장 읽어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게 못한다? 기쁘시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도 응답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바라고 기도하고 구할 때 그게 응답되어진 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그러면 여러분 나만 기쁘고 하나님이 기쁘지 않는 건 들어주지 않습니다. 유익이 없어요. 반대로요. 하나님만 기쁘고 나에겐 유익이 없는 것 하나님 원하실까요? 아니요. 성경은 동일하게 하나님도 기쁘고 나도 기쁜 것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받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이삭의 축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토록 원했던 것이고 하나님도 아브라함이 원하는 그 이삭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변화가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또 나타난 변화는 그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소돔과 고모라 멸망해도 쌉니다. 당장 불을 내려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 그런 사람도 있을지 몰라요. 하나님 쟤 못됐어요. 당장 지옥불에 던져주세요. 그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 변화가 생긴 건 뭐냐면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는데 거길 멸하십니까? 바뀌는 거죠. 아브라함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되기 위한 열방의 아버지가 되기 위한 과정이 25년 동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절정이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제 기도 응답을 받으면 끝나는 경우가 많은데 기도 응답을 받고 난 아브라함의 삶이 바뀌잖아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또 이삭이 어느 정도 컸을 때 아마 여기 예랑이만한 이랬을 때에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바칠 수 있어요? 근데 그때도 여전히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처럼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에 부인에게도 알리지 않고 아침 일찍 올라가서 하나님이 명령한 모리아 땅으로 가요. 근데 여기 모리아산이라는 이게 모리아 땅이라는 것이 히브리어 원어를 이렇게 분석해 보면 하나님은 나의 선생님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스승입니다. 하나님 날 알게 하시고 날 이끄시는 분입니다. 그런 의미와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절정이고 그리고 나서 거기 가서 여러분 모리아 땅에서 행한 행동은 이삭이 질문하죠. 아버지 여기 번제에 쓸 장작도 있고 횃불도 있는데 재물은 어디 있어요? 우리 같으면
막 울면서 이야기했으니 바로 너야 라고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야 조용히 하고 따라와. 그럴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뭐라고 했냐면 야 하나님이 다 예비해 놓으셨어. 그래서 그 산 이름이 뭐가 됐다고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그 말만 하고 끝나면 참 재미없을 뻔했는데 진짜 아들을 꽁꽁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지피고 칼을 들어서 찌르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오른팔을 잡고 멈추라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서 한 말씀이 뭡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겠다. 확증된 말씀을 주신 뿐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이야기하고 히브리에서 믿음의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기록된 말씀이 뭔지 아세요?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한 이야기예요. 한번 분석해 보세요. 제 말이 아니고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아봤는데 가장 많은 지문을 할애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봤더니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9절까지 가장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어요. 근데 그거 보세요. 가장 은혜가 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17절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17절.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여기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잘 유념해 보세요.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는 겁니다.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내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았으리라 하셨으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외아들을 드리면 그 씨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는데 이삭 죽으면 큰 민족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이거 왜 이래 되는 거죠. 여호와 이래가 아니고 하나님 왜 이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들어가니까 뭐가 바뀌느냐. 거기에 보세요.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뭐 하실 줄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하니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삭은 그 제단에서 죽은 거예요? 살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죽었다 살아난 거예요. 여기 도로 받았다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고 20절.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 대하여 축복하였다.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많이 낳는다고 이어지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에게도 이삭 말고 자녀는 또 있었어요. 뭐 하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마엘도 있었고 여러 자녀들, 이삭 위에도 이 자녀들이 또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이삭을 통해. 이삭이 왜 중요해요? 믿음으로 난 아들.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음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정 가문 다 믿음의 가문 되길 원하시죠? 그래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믿음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또 분석을 해봤는데 이게 아브라함에게 보여준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러겠죠. 두 가지 뭐예요? 처음엔 말씀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표로 보여준 징표는 하늘의 별을 통하여 너 자손이 이렇게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것이다. 어느 날은 바닷가에 가서 바다의 모래알처럼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징표가 두 가지 있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는 징표도 있습니다. 거룩한 예배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은혜와 사랑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 우리에겐 징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의심하죠. 아브라함도 그랬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15장 6절 말씀,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알아요? 참 아브라함이 연약해요. 그때 하갈과 결혼해가지고 이스마엘 낳아요. 하나님 그렇게 약속의 말씀했는데 실패했죠. 넘어졌죠. 좌절했죠. 근데 하나님이 또 불러 세우셔서 일으켜줘요. 내 씨에서 사라를 통하여 난 아들이 진짜 내 유업이 될 것이다 또 말씀해 주시고, 이건 좀 지나가다 뭔 일이 벌어지냐면 부인을 팔아먹어요.
이런 과정들이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더 알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좌절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가 있었냐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을 줄 알았죠. 그리고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실패하고 넘어지고 실수하는 연발을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는 놓지 말아야 되고요. 기도는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네? 처음부터 아브라함 믿음이 있었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계속해서 그들을 담궜다 빼시고 담궜다 빼시고. 네? 그 주보에도 제가 기록해 놨잖아요. 아브라함의 실수와 연약함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머무르게 두시지 않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믿음을 주셔요. 그로 이삭을 보게 하시고 이삭을 드리게 하시고 다시 이삭을 살리실 믿음까지 하나님께서 다 부여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의 씨앗을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씨앗을 뿌려주시고 믿음의 결실을 보게 싶은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10년 전, 20년 전에 믿었던 믿음도 좋은 믿음이지만 여러분, 믿음의 결실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결실,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결실이 있어야 돼요. 이 결론은 뭐냐면, 믿음의 결실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보는 11에서 11장에서 보는 것은 뭐냐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났는데 그게 아니라 그 친척 아비집을 떠날 때 아브라함에게 무슨 믿음이 있었냐면 영원한 본향이 있는 걸 알고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는 거예요. 야, 여기가 다가 아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복 받아야 돼요. 사실은 복 받아야 되고 다 잘 살아야 다 잘 돼야 되는데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의 상급이 이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당대에서만 그런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여러분 믿음의 가정과 믿음의 가문을 만들어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여러분 예배를 사모하시고 기도를 사모하셔서 믿음이 자라나야 돼요. 믿음이 자라나고 어제와 다른 믿음, 어제보다는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셔서 결국 아무것도 아닌 아브라함을 들어서 하나님 역사에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나도 그렇게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도 그런 믿음을 부어주시고 우리 가정과 가문에도 그런 믿음의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명절을 앞두고 믿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으니 주님, 이 말씀으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옥토밭에 뿌려진 주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문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골짜기에서 진저기는 저 새소리들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괴로울 때 여러분 이 찬양 부르시면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주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리. 아멘.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시. 우리 1절만 더 함께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봅시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할렐루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할렐루야.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보여주시고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필요를 아시는 주님 내 궁핍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의 공허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 우리의 병들음을 아시는 주님 하나님 채워주시고 고쳐주시고 소망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비전을 보여주셔서 그것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이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들을 기쁘게 주님을 전파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믿음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믿음을 보여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들은 말씀을 붙잡고 주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을 필요한 것이 아셨던 백세의 아들을 주셨던 주님 그들을 기도시키시고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다가 하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 그런 소망을 부어주시고 우리 모두에 그런 믿음을 부어주셔서 믿음을 부여잡고 소망을 부여잡고 아버지의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될 수 있도록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평생 하늘의 상급을 영원한 본향을 나타내갈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갈 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주 앞에 나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 앞에 나가 믿음을 붙잡고 기도하기 원하오니 믿음의 부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문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역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으로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신 주님 우리의 마음이 아버지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여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신실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보여주셔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대도 역사하여 주시고 이 상황 가운데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고쳐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믿음을 부어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지지하여 앞에 나가게 해주시고 날마다 주 앞에 아버지 엎드리게 부족한 마음을 상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예수 권세 많도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
하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길.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 세상 사는 동안 주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쓰였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처럼 이 찬양처럼 우리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탕자가 돌아오시면 심리가 마다 않고 달려가셔서 끌어가시 않으시며 그들을 사랑한다고 회복시켜 주시고 또 그들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분입니다. 주님, 여러분 그 마음을 의지하시고 이 시간 우리 주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간 제약 두지 마시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로 마칠 테니까 이 찬양 가사가 너무 좋지 않습니까? 3절밖에 안 되는 이 찬양.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권세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래서 그분이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시는 것이고 그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되어집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는 이때에 주님의 사랑을 만끽하며 살아가십시오.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고난이지만 고통이지만 더 주님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저 주님을 가까이 하며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다하여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주님 그의 삶을 만지시고 마음을 만지시고 심령 가운데 평안함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나와 주 앞에 예배하고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생업을 책임져 주시고 건강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명절 어간에 하나님 사고당하지 않고 아프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 인생들을 주님이 돌아보시고 필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주님 함께 하여 주셔서 큰 은혜 넘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믿음의 가정을 되길 원하는, 믿음의 가정을 가문을 이루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문 위에, 발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됐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모두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내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지지 않으리 믿음 다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